지난주에는 저희 성경 지리 탐사 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8분이 함께 그리스, 튀르키예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여행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앞에서 우리 엄다선 전도사님 비전 빌리지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는 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 함께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때때로 경보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죠. 문제가 생기면 삐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어떤 때는 방송을 하죠. 준비하라고, 또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기류가 심하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이런 경고 또는 경고음을 듣습니다. 만약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삐삐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갑자기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고음이 들린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뭔가를 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경고음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그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8장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는 17장에 이미 다 해놨어요. 자세하게 그 멸망하는 모습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18장에 다시 요약본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그 왕 몇 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몇 년에 북쪽의 사마리아가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백성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삐삐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경고가 불편할 수 있어요. 경고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실패를 나를 향한 사인으로 읽으십시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고소하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볼 일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경고 사인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 두 장면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두 장면이 본문에 함께 나오는 겁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모습이 한 번에 보이고 한쪽 면에는 지금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비명이 들리는 장면이 한 곳에 보이고 한 곳에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똑같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위협 아래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북쪽에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9년에, 남쪽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는데 6년에 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의 결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3년 후에 아수르 그 강대국이 맘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그 전쟁을 끌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자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한 겁니다. 결국은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지배를 받은 것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국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되찾았죠.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갔는지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여러 도시에 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다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혈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땅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서 혈통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수르가 잔인하게 자기의 그 점령한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볼 수 있죠. 그 나라의 민족의 아예 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남은 흔적은 혈통이 섞인 사람들, 그래서 혼혈 민족이 태어났죠.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만 혈통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한 이야기를 17장에 다 얘기해 놓고 지금 히스기야 6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고, 이 경고는 히스기야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패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에요. 봐라,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남의 집에 불난 것을 지켜보는 것과 똑같다. 불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괜찮은지, 우리 집에도 그 불이 번지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사람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약해지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삶 속에 경고음이 들릴 때에 그것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경고의 음성이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위기를 볼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들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온 곳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말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할 거예요. 아수르는 강대한 나라다, 힘이 강력한 나라였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달라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은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르곤 2세는 자기의 공적비 그리고 자기의 역사기에,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점령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주민 가운데 27,290명을 내쫓았다. 사로잡아서 다른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유는 아수르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정복한 역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세상은 누가 더 강하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지만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라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힘 있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누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의 결핍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몇 가지를 설명을 좀 하죠. 첫 번째는 12절에 여기가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쉐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쉐마, 들으라.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청각적으로 귀로 듣는 것, 들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알아듣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걸 기억하는 것, 그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배움은 들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순종할 때, 그래서 내가 변화될 때 그걸 배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종되어져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언약을 범했다. 이 범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선을 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반했다. 그러니까 북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그런데 반대로 남쪽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딱 달라붙었다.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하나는 언약을 파기하고 범한 모습이고 한쪽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고 순종했다. 그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어요. 강대국 편에 붙으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보다 가나안 신들이 주는 풍요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여러분, 포스터 윌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이란 없다. 무신론이란 없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을 예배하고 우리의 안락을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들을 우상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가 바로 그거예요.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듣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정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모습,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허망한 것, 우상을 따라갔고 그들도 결국은 허망하게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고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혹시 없는가? 오늘 쉐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의 외침 속에 감추어진 사랑의 절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이나 지연된 그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의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멸망을 지금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자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하시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기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절벽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애가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이 들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머거리처럼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가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영적인 안일함을 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해야 하는데 우리 대신 망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유배당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유배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 밖으로 쫓겨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유배당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해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그 구원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셔야 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유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라고 외치면서 철저하게 심판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포로가 되셨고, 우리 대신 유배 가셨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랑의 경고를 민감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고 그 경고에 따라 멈춰서고 핸들을 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질주하면 사고 납니다. 죽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때 멈춰 설 수 있고 핸들을 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넘기는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가는 예배 꺼내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함께 적어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